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비 온 끝에 쏟아지는 햇살 같은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쳐 있을수록 긴 비 끝에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처럼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또 기도, 또 주님께 드리는 곳곳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마음은 간절히 이곳에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에게도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제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호주에 살고 계신 함 집사님이신데요. 우연히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된 분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함 집사님 네 분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해마다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보다는 교우들에게, 마을 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절에는 각종 초콜릿으로 만든 그 계란, 정말 각종 초콜릿으로 만든 계란을 넉넉히 보내주셔서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마을 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렸고, 주변에 우리 어려운 교회에도 그 초콜릿 계란을 나누는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탄절 선물, 특별히 이제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누가 드셔도 부작용이 없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는 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넉넉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 분이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먼 외국에서 한 작은 시골 교회를 기억하고 선물을 보내시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선물을 받을 때마다 감동을 느꼈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날 때가 되면 가서 마트에 가서 이 선물을 한꺼번에 사서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이 다가온다든지 성탄절이 다가온다든지 하면 한참 전부터 빈 박스를 집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내가 사고 싶었던 것 한두 가지를 안 사고 단강을 기억하면서 대신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는 박스에 이제 보관을 하고는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꺼번에 가서 사다 붙인 그것이 아니라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보낸 것이니까 그 정성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한 번은 집사님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부흥의 말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다녀오게 되었고 집사님 네 분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집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호주로 이민 와서 살면서 호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직업이 무엇이냐, 수입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Are you happy with your job? 이라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속에는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집사님이 가장 많이 받았다는 질문은 우리 삶을 돌아보는 데 매우 유익한 질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행복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 혹은 허전한 마음인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사전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말을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마음이 몹시 즐거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게 불행입니다. 한번 내 삶을 천칭저울에 올려놓으면 행복 쪽이 무거울까요? 불행 쪽이 무거울까요? 오늘 다 함께 말씀 듣기 7번째 시간,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행복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내 삶에 행복도 있고 불행한 일도 없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쪽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일까요? 유엔 산하 기관에서는요, 해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행복 지수를 조사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요, 4가지 기준이 있던데요, 평등, 웰빙, 생태계 발자국, 기대, 수명,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과연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0년도였던가요? 그 해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1위로 선정된 나라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탄은 우리가 크게 알지 못하는 나라인데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100만이 안 된다라고 그러고요, 병원 수도 29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나라에.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과 고속도로가 없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신호등을 만들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럽다고 그래서 그것마저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경제력이 낙후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설문조사에 응한 국민들의 97%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탄이라는 나라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팔복이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복 선언입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사람들, 8가지 모두 8가지 복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행복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보물과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와 같은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에 올라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문을 열고 있는 주제가 바로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떠올리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편의 주제도 행복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시편의 서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시편 1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실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까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8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내가 이제 너희를 건져내서 내가 너희를 세상 민족들 앞에서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내가 너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8가지 행복에 관한 말씀은 행복에 대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에 대한 몇 가지 통찰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거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좀 많은 돈이 생기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좀 넓고 편한 집이 생기면 행복하지 않을까?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건강해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은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어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들의 기준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늘 웃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슬피 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무 염려할 일이 없는 그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냥 그런 일에 끼어들기 싫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행복에 관한 말씀이 주는 중요한 통찰력은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행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것이 채워지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의 기준을 바꾸라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요, 왕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했고 그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질문하면 지혜로운 대답을 들려주는 현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현자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시면, 빌려 입으시면 행복해질 겁니다. 임금이 옷을 갈아입고 말이죠, 제일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를 찾아가서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밤에도 잠을 잘 못 잡니다. 강도가 들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이번에는 학식이 제일 높은, 모두가 존경하는 학자를 찾아가서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오히려 나를 허구렁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실망한 채로 궁으로 돌아오는데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보니까요, 저만치 거적대기 위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지였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까? 망설이던 이 왕이 그에게 가서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그러자 그가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나는 걱정할 게 없다고. 임금님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입고 있는 속옷을 내가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러자 거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속옷이 없답니다.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입을 속옷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마 현자가 왕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대답은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여러분들 사는 곳마다 주소가 있는데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주소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8가지 복 중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이 말은 키질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키질을 하면 지푸라기, 찌꺼기 다 떨어지고 알곡만 남는데요,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지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삶, 그보다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행복의 조건을 밖에 두지 마시고 내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행복에 관한 통찰력이 있다면,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행복은 나 혼자 누려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는 난폭하고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던 때였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길들이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내 마음을 길들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그래야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지옥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알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내부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어떤 폭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알랭은 뭐라고 불렀냐면 내면의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면의 폭군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면의 폭군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부탄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 행복지수 1위를 한 뒤로부터 8년 뒤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8년 뒤에 이 부탄이 말이죠, 행복지수가 1위였다가 몇 위가 되냐 하면 95위가 됩니다. 정말 한참 추락을 했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8년 사이에 부탄이라는 나라에 인터넷도 들어오고 핸드폰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나니까 행복하다 여겼던 자신들의 삶이 불행해졌던 거예요. 내면의 폭군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행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행해하는 내면의 폭군,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한 가지,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행복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빈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실 만한 여지, 빈 자리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낼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 혹은 하나님의 수동태라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4절, 7절, 9절이 그러한데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어떤 동사의 행위자로 직접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략한 채 문장을 수동태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빼놓고 수동태로 문장을 쓰는 것을 가리켜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애통해하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슬피 울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올바른 일을 두고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여기며 평화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을 만들고 내가 행복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하나님께서 참여하실 여지를 만들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에 관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8가지 행복에 관한 말씀 중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한평생의 삶을 허비하는 우리들을 두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견딜 만한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굽실거리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굽실거립니까? 거지가 굽실거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을 가졌으니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 신비주의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에크하르트라는 분은 이 마음의 가난함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않는 진공의 상태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들어와 활동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않는 진공의 상태로 나를 비워서, 나를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활동하게 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의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가장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가장 가난한 손으로 붙잡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조이 찬양단이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요즘 조이 찬양단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 때, 내가 불행하다 여겨질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채우려는 욕심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모시게 해 주옵소서. 내가 쓰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수동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